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추운 겨울날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차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차를 새 차처럼 수리해서 그 차를 몰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엔진이 털털거리더니 차가 멈췄습니다. 정비사는 차를 열어 고장의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원인을 찾을 수 없어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비사가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내려 젊은 정비사에게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젊은 정비사가 대답합니다. 됐어요. 저는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원인을 찾을 수 없어 진땀을 흘리고 있을 때 노인이 엔진의 한 부분을 툭 치고는 시동을 걸어보라 말합니다. 정비사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시동을 거니 정말 신기하게도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정비사는 어떻게 고장의 원인을 찾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에 관한 한 일화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때로 우리의 편견과 고집으로 도움을 거절합니다. 바른 말과 정당한 것을 거절하고 내 생각과 마음만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역시 그들의 마음을 고집하는 것으로 올바른 것을 부정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던 어느 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 성전을 소란스럽게 하며 우리의 자리를 흔들려고 하는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거절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이유는 자신들만 예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백성들도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들려고 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물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물음으로 대답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당황합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는 공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수많은 백성의 무리 가운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 했다가 오히려 그들이 자기 모순에 빠져 곤란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논쟁을 통해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의 거절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누가복음 20장 말씀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려 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성전을 소란스럽게 하는 예수님에 대한 반발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전을 움직이는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거절에 근간,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향한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비추십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역시도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의 완악함으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마음의 완악함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권위를 거절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내 마음의 욕심과 완악함으로써 그것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죄는 점점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며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거절하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강팍함과 완악함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머리로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진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으로, 삶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제하고 내 주님 되신 예수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써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아는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팍함과 완악함이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부드럽게 하사 주님께 반응하여 주님께 엎드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입술로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기도했습니다. 아멘.